오신 주님, 우중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은혜를 더하시되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이 은혜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은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부분 다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해당에 나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으로 마음을 막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인의 기본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전한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고 그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오게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 있는 베레아 교회 이제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말씀을 받을 것인가 이거예요. 자, 여기 10절을 잠깐 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3주 동안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10절에 보시면 밤에 그렇죠? 밤에 지금 베레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가는 게 아니라 밤에 갔다는 말은 뭐냐면 낮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쫓겨 이렇게 갔는데 계획한 곳을 간 것이 아니고 계획하지 않는 곳이 여기 있는 베레아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해당에 딱 들어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이전의 성경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여기 보면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개역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요. 여기 가서 이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더 너그럽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 성경에는 이제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그 성품이 더 너그럽다는 것은 이제 성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이제 이게 까칠한 것, 뭐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밭으로 치면 이제 옥토를 이야기합니다. 옥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말씀이 열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실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특징이 이제 몇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오죠. 이들 속에는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마다 성경이 상고가 되어야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날마다 성경 상고하는 것이 이게 힘들면 이제 말씀에 은혜가 임한 사람은 말씀 보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면 그 앞에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질문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베레아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제 거기에 예비된 영혼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바울이 뭘 받느냐 하면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여기 어디 나와 있느냐?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나오는데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덴까지 갑니다. 지금 여기에 유럽인데 오늘날로 치면 전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 거기까지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말씀 받은 여기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내가 이제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이렇게 딱 제거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 여기 보면 더 너그럽다 그러죠. 이제 다르게 말하면 비신사적인 것이 이게 제거가 되어져야 돼. 예, 우리 안에 이런 이제 옥토의 심령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비유되면 앞에 이제 세 가지 마음밭이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길가밭이 길들여진 마음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돌밭이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상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덤불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돈 걱정으로 내가 다 덮여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에 완전 사로잡히는 것을 얘기해요. 말씀에 딱 집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 때마다 이제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비신사적인 게 뭐냐?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제 이 은혜 속에 이렇게 계속 가시는 분이 있고 또 가다가 자꾸 이제 이게 옆길로 자꾸 이렇게 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17장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이 우리의 이 믿음의 토대가 이제 말씀 위에 이제 든든히 이렇게 딱 견고하게 서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 안에 이제 시기하다 보면 자꾸 비교하다 보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들을 이걸 여러분이 자꾸 피워내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게. 근데 뭐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 인도 속에 가는 것이 안 돼요. 잠깐 은혜 받는 것은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세워나가고 내 있는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는 데마다 이게 세워나가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제거가 돼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들은 뭐냐면
이제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특권의식이 다르면 선민의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죠. 그런데 복음은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가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고, 말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시기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불량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모함하고 이제 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동케 합니다. 이제 선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미사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이제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제거돼야 되느냐면 시기, 모함, 선동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신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내어야 뭐가 되느냐. 여기 있는 17장 오늘 다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예요? 너그러워서 그러죠.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제거가 되게 되면 뭐가 딱 되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냥 받아쳐요. 이제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듣는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닌 거라.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은혜가 이제 진짜 은혜인데, 진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적더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면 날마다 성경 상고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날마다가 안 돼요. 자, 이게 되려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집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서두에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말씀을 내 말씀 되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이 부분이고, 자, 성경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뒤로 갑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3주 만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느냐. 이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전부 다 복음화 되느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왜 내게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말씀의 이 역사가 왜 내게는 안 나타날까? 이걸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자, 13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는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말로 받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아직 이제 다루어지지 않아서, 훈련되지 않아서, 정리되지 않아서 이제 자꾸 사람의 말로 받는 건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따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따릅니다. 들어야 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말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나는 지금 외로워. 그러면 위로의 말씀을 찾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중심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우리들에게 사람의 말로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뭐냐?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꼭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인간적으로 이걸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느냐? 역사가 없어요. 왜? 통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는 인생을 바꾸고 또 누구에게는 이게 말씀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이제 잘 보세요. 인간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찜질방에 가면 시계가 있죠. 모래시계 있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빠지고 없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전부 다 인간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는데 스펀지처럼 딱 받아들여. 근데 스펀지가 자 보세요. 말씀이 딱 들어있을 때는 내가 너무너무 과한데 이걸 딱 짜라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원래대로 또 싹 돌아가 보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제가 설교하는 첫 번째는 내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설교를 받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적용이 되시는 누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지금 붙들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자 진실로부터 있습니다.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의 설교로 인생이 바뀌어요. 한 번의 설교가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 올바른 결정을 이렇게 하게 해서 엄청난 이제 재정적인 유익을 이렇게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은혜된 말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낸 말씀으로 해야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요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들리면 자, 앞으로 잠깐 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늘로부터 뭐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뭐냐면 내가 일어설 힘이고 오늘을 감당할 힘이고 계속 갈 수 있는 이 힘이 여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자, 여기에 들음에서 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로고스, 레마 이렇게 보는데 레마로 이렇게 이제 들린다니. 오늘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내 속에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 상태로 들으면 오늘 이 시간도 응답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내게 와야 다시 내가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다 보면 이 일 하다 보면 힘이 당연히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요. 때로는 막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계속 갈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 드리는데 내 속에 이 힘을 주는 거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예? 계속 가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게 믿음이 자라는, 이걸 이제 계속 내가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자, 3장 19절부터 읽게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예,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힘이 안 난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전부 인간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돈의 문제는 돈이 오면 다 해결돼야 안 돼요. 똑같은 거라. 말씀이 현찰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딱 와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 오면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위에 18절. 자,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어디에 들어가요? 예, 여기 안식이 심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계속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셨느니라 곧 뭐하지 않은 자. 예, 인간적으로 받아보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안 되는 거라. 자, 그러므로 여기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19절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에, 예, 그러니 내 마음으로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 예, 신약은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게, 신약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고 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되면 계속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비신사적인 게 많으면, 시기, 모함, 선동 이런 것들이 많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착착 뻗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장 1절.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예, 약속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 이 약속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자, 오늘 지금 이제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그들 듣는 자가, 예, 믿음으로 받지 않대. 이전 성경에는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예, 이제 자갈이라 모래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은혜가 돈다는 것은 뭐냐면, 예, 여기에 시멘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섞어지면 딱 굳어서야 안 굳어져요. 예, 그래서 집도 세우고, 예, 그러니까 완전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잘 보십시오. 복음을 받았어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그 말씀은 시간 되면 없어져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예? 예, 전부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 내 안에 아직도 이제 모든 게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상고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인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 형편, 내 중심으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걸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걸 준비하고 또 성령이 이끄시면 여러분이 그 이끄심대로 언제든지 이걸 떠날 준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순종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언제든지 드릴 준비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화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팍 들어와요. 들어오면 힘이 생깁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여기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덴까지 인도에 가지요. 그를 쉽게 말하면 에스코트해 간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 그 은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뛰어넘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프로 이제 내가 믿음과 결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믿음으로 받으면 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 12절 읽습니다. 12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들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막 육감 그건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 이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나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 이제 누가 받았던 은혜냐?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요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어떻게 받느냐? 자, 17장 11절에 따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늘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내가 건강하면 내가 감기만 딱 들려도 뭐가 떨어지냐. 입맛이 탁 떨어져 봅니다. 몸 이상이 온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첫 번째는 내가 세상 것이 들어왔고 교만해 보면 안 들리면 이상한 게 들어오면 안 들리면 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 이걸 딱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속에 뭐가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이 내 속에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이 힘이 내가 오늘을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 새벽에 오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못 가요. 지난번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딱 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내 속에 이미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하고 딱 결합하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내 안에 안식 속에 들어가고 심 속에 내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가야 될 것을 가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게 다예요. 이거 되면 다 돼. 자꾸 여러분이 이상한 거 쫓아가지 마시고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이걸 제대로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걸 살아내기를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딱 인생을 걸으셔야 돼요. 딱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헌신하면 오늘도 하나님 딱 사모하는 마음을 줘요.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간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이 삶을 살 때에 내가 가는 그곳에 자 오늘 다시 17장 여기 이제 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이 소동하고 선동하고 시기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힘들게 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가요. 도망가.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철학의 도시. 여기 아덴으로 가요. 여기 가는데 이 바울을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잘 보십시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요?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들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이들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힘든 중에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고 가고 있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가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이 위로를 주노라, 이 사랑을 주노라, 이 말씀을 주노라. 이렇게 베레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런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베레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사모함이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모함을 가지고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신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내게도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 이 사모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속에도 하나님 늘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말씀이 없으면 늘 이 심령이 클클하고 답답해지게 해달라고, 이 은혜 속에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